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2023년 1월 1일 첫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23년에 우리가 또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또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잡은 그 표어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라는 그런 표어를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요,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굳건해지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또 주님의 정말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아마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하나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삶이 우리 안에서 함께하는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분들과 또 함께 이렇게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요, 하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무슨 컴플렉스냐면요, 목회자로서의 컴플렉스가 있고, 가장 큰 컴플렉스는 이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주가 되면 저희가 하는 게 꼭 있습니다. 뭐냐면 제목을 짓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는요. 그래서 뭐라고 제목을 지어야 될까? 그래서 한 주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들지만 정말 제목 짓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 머릿속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제목이 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한 10년, 20년, 30년 다니시다 보면 제목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올지 이미 아시는 분들 다 있어요. 너무 교회를 오래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숨기려다 보니까 때로는 그 제목하고 내용이 너무 생뚱맞은 것처럼 분명히 목사님이 이 제목을 가지고 하시는데 이 내용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시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와 제목으로 싸우시는 분 혹시 계시면 너무 시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는요, 뭔가 그 안에 여러 가지가 함축적으로 담겼으면 좋겠는데 막상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주보를 프린트하고 그러고 나서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보면 이거 좀 벗어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너무 제목에 연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목사가 제목 짓는 거 잘 못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오늘은 또 맞았네. 또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니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자유롭게 우리가 놓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제가 송구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0시 예배가 아니라 9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오늘 또 아침에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좀 피곤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좀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첫 해를, 그렇죠? 새로운 해의 첫날을 예배로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또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되니까요,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 가니까요, 저는 아직도 제가 마음속은 20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이 놀라세요.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거 보면서 진짜 이렇게 놀라시는 분이 있어요. 뭐 청바지 입고 다니고 이렇게 편하게. 근데 제가 이번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드셨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요, 제 뼈와 20대의 뼈를 비교해 두는데요,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20대의 뼈는 깔끔한데 이제 40대가 되니까요, 막 이래저래 뭐가 이제 좀 많이 나 있어요. 세월의 흔적이기도 하고 뭔가 살아내려는 그런 흔적들이 제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한 해 지날 때마다 아직은 40대라 젊지만 그래도 나이 들었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나이에 걸맞는 또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책임감 또한 갖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제가 이름 변화가 있더라고요. 가끔 제가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거 보면 넥타이가 참 화려한데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하거든요. 근데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옷을 넥타이로 사러 갔는데요, 제가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이제는요, 그렇게 화려한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작년까지만 해도 좀 이렇게 어두운 색깔, 이렇게 파란색인데 좀 튀지 않는 색깔 그랬는데 화려하죠. 제가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샀습니다. 눈에 꽂혀가지고요,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타이가 제가 갖고 있는 양복들에게 잘 어울릴까요? 그러면서 고개를 잘 어울릴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잘 어울릴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한번 해보니까 우리 사론이가 딸이 아빠 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우리 사모는 워낙 착하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어제는 안 되고 오늘은 새해니까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마음에 망설였습니다. 해도 될까? 근데 우리 사모가 괜찮다고 격려해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너무 여기만 보지 마시고요. 근데 참 제가 나이가 들었구나. 또 그런 거 좋아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다 한 살씩 더 드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더 이제 어른을 향해 가는 것이고, 우리 어른분들은 더욱더 성숙하시고 또 현명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시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또 실족하는 이들에게 지혜의 말과 사랑의 말과 권면의 말로 또 세워주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모두가 주 안에서 한 살 더 먹은 만큼 한 살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또 서로에게 좋은 말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바로 영적인 성숙함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요, 3절부터 이어지는 그런 한 흐름 속에서 이제 크게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하지만 그가 다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라 치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사명을 회복해 주셨을 때 이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를 위해서 죽기를 기뻐하는 그런 귀한 사도요 또 순교자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주시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그의 인생의 노년에 그가 사랑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후서의 첫 시작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성숙함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현상 유지하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해를 한 해를 더해가면 더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이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며 그분을 닮아서 사랑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희생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나눔과 배품이 온전해지는 그런 성숙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요, 혹시라도 우리가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을 때 20년 전에 예수를 믿었을 때와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가 동일하다면 우리 한번 이것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한 해를 더해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우리가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 그리고 성숙한 목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요, 영적인 성숙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가장 시작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디벨롭하고 이것을 가지고 더 이렇게 막 열심히 노력해서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미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1년, 2년, 10년, 100년이든지 주님을 만날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다른 것, 외적인 것에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신을 통해서 먼저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삶과 경건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능력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미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미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정확한 말씀은 아니에요. 실제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라는 이 하나의 어떻게 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요, 하나의 관사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플러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사 하늘에 높임 바 되셨다. 그리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적인 성숙의 원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사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삶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동안 우리는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붙잡음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그 영광과 그분이 행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것은요,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이에요. 한 가지는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의 모든 죄와 싸워서 그분은 유혹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저항하며 살아가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참 인간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고 우리처럼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줄이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처럼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와 같은 모든 것을 다 당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그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이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이것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또 인간이 난 사람에 불과하니까 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 죄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고 그 유혹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뜻하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예배하시고 이끄시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믿음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려고 하고 또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동일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은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서 씨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 우리가 용서하라 하셨는데 용서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는데 경외하지 않은 것들, 그냥
어쩔 수 없어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다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의심되십니까?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불가능하시다, 그분 자체를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요, 하루 1년, 2년, 3년 우리의 삶이 더해감으로써 죄에 대해서 더 단호하게, 죄를 더 싸워내고 우리의 마음으로서도 죄를 미워하고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싸울 것이고,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적극적인 그런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완전한 기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요? 하루하루 시간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습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성화, 곧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첫 술에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5절에서 9절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능력을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방종하고 방임하고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을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경건함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5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일 거예요. 그동안 너희가 힘써 왔지,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써 라는 그런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힘쓰면 될까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조금 더 힘을 쓰면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힘을 쓰는 것을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 말씀을요, 원문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욱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파스입니다. 파스는요, 더욱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모든이라는 표현이에요. 전혀 다른 뜻입니다. 더욱 힘쓰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너희가 모든 열심을 다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어제보다 조금 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다하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살린 거예요. 영어 역본에서는 make every effort 라고 말하고 있어요. every예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some effort가 아니에요. every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주시는 달란트가 있는데 왜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지 않느냐,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힘들지?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적당히 해. 할 만큼 해. 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편안하고 좋은 말이 아니라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적당함과 어느 정도로서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신에, 우리의 매일의 삶에 우리가 전력을 다하여서 이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목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일들을 좀 쉽게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힘 적게만 들였는데 잘 해결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쉽게 빠르게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때로는 너무나 오랜 시간에 걸려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학생들 중에 갑자기 눈 뜨고 일어났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 있습니까? 물론 단기간에 3개월, 6개월 정말 전력을 다해서 성적이 오르거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죠.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하루하루 공부하고 지식을 점점 쌓아갈 때 우리가 점점 가진 지식들이 풍성해지고 더욱더 똑똑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공감이 될 것입니다. 눈 뜨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래 알겠어 라고 해서 갑자기 실력이 늘까요? 그렇지 않아요. 틀리는 거 부단히 연습합니다. 되지 않은 거 수십 번 수백 번씩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움직여지지 않아서 그 몸이 이것을 자연스럽게 따라할 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씩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결국 바뀌게 됩니다. 점차 바뀌는 것이에요. 운동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더 공감하실 것이에요. 헬스하신 분들 그렇잖아요. 중량 늘리기 위해서요, 정말 프로틴도 먹어야 되죠. 이것저것 먹어야 되죠. 그거다 아니라 이거 똑같이 했는데 어제보다 오늘 드는 중량도 똑같고 횟수도 똑같아요.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고 횟수가 하나가 늘어갑니다. 무게가 어제보다 1kg 점점 늘어갑니다. 그것이 쌓여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성장과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성장을 이뤄가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유독 이 과정을 무시하는 한 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어딘 것 같습니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단번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인 여정에 있어서 하루하루 우리가 신앙을 더욱더 쌓아가고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부단한 노력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는 그냥 어느 순간 은혜 받았어, 어느 순간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했어, 그러면서 단번에 모든 것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그 노력들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뭔가 무의미한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열심과 노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팍하고 견고하고 메마르버린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점차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이 이제는 점점 무너지도록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견고한 벽들에 주님께서는 망치로 한 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백만 번, 수십 년 동안 치시면서 조그만한 균열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 우리의 마음이 깨지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단 한 번에 일어난 일이라고, 너무나 쉽게 급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믿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열심을 다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망치질이 수백만 번이 되어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깨져버렸고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는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반복되는 예배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냥 지난번에 드렸던 기도와 또 기도인 것처럼 여겼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점차 쌓여서 우리의 신앙이 젖먹이 신앙에서 이제 어린아이 신앙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신앙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이렇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은 늘 우리를 향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늘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더욱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더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기 위해서 이 성숙함의 여정을 날마다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성장은 적당한 열심으로 반복될 때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계에 도전할 때 그 한계가 결국 깨어진 것 같이 우리가 모든 열심을 다해서 그 한계를 믿음으로 부딪힐 때, 그때 우리는 결국 그 한계를 넘어서서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구슬땀이 흘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열심으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을 주시고 우리 안에 고통을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점점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에 방관이 아니라 열심으로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가 20년 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더욱더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이 성숙도의 단계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에 덕을 쌓아 올립니다. 덕에 지식을 더합니다. 지식에 절제를 더합니다. 절제에 인내를 더합니다. 인내에 경건을 더합니다.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합니다. 형제 우애를 사랑, 거기 위에 사랑을 더합니다 라고 말해요. 한 번의 믿음, 한 번의 덕, 한 번의 지식, 한 번의 절제, 한 번의 인내, 한 번의 경건, 한 번의 형제 우애, 한 번의 사랑이 아니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루려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8가지 그런 덕은요, 어떤 우선순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이 더하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8가지 덕목은 다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하나하나 더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숙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의 끝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순서는 유효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여러분이 다른 것을 쌓아 올리고 있다면요, 그것은 가짜 신앙이고 결국 무너져 버릴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은 헛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이 없는 자가 있다면요, 우리는 다시 첫 단계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앞서서, 절제하기에 앞서서, 경건하기에 앞서서, 지혜에 앞서서, 또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에 앞서서, 섬김에 앞서서, 교제에 앞서서 제일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끝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 그렇게 힘듭니까? 사랑은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바로 이 사랑인 것처럼 사랑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덕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반응이 바로 이 덕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덕은 예수님의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했던 그 순종의 모습, 그것이 말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식이에요. 머리가 커지는 것이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지식이에요. 여기에는 절제가 더해져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절제는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또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내가 절제하겠어, 내가 좀 하지 않겠어 라고 모든 것이 우리의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절제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절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곧 우리의 의지로 내가 절제하겠어가 아니라 선택적인 절제, 이것은 절제하겠어 저것은 절제하지 않겠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절제하도록 그분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절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싸움과 같은 것이라면 다음에 인내는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가 합쳐졌어요. 원래 하나는 아래 그리고 또 하나는 남아있다라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에요. 즉 인내는 무엇이냐면 아래에서 견디고 떠받치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인내입니다. 아무리 위에서 억누르고 억압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힘이야말로 바로 이 인내라는 것이에요. 2022년 우리의 표가 그것이었잖아요. 결국 인내하라라는 것이었잖아요. 말씀과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떠받치고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였던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무수한 시련이 닥쳐옵니다. 질병, 재정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찾아옵니다. 또한 죽음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우리의 중심을 점점 무너뜨려서 넘어지게 만들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과 믿음을 견지하면 우리는 그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래서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인내가 더해져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더 경건을 더해야 됩니다. 3절에서 생명과 함께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그런 지식의 목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경건을 그냥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경건을 더욱더 사용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은요, 바깥으로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 경건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분을 알아가는 가운데서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형제 자매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요, 이 앞에 언급된 6가지가 다 필요할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을 것이에요. 덕을 쌓아야 사랑할 수 있을 것이에요. 지식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고 싶은 말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비로소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 자매의 사랑을 넘어서 마지막으로는 믿지 않는 영혼들과 죽어가는 영혼들과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에서 사랑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견딥니다. 그리고 사랑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놀라우신 은혜이고 사랑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사랑 위에 우리는 이제 완전한 사랑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형제 자매, 이웃과 세상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덕목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뭐합니까? 절제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안에 제가 말씀드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8가지의 것들이 어느 정도는 다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미 어느 정도 이것이 다 있다라는 거였어요. 어느 정도는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흡족하지 않다면, 넉넉하지 않다면 우리는 더욱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다 있습니다. 하지만 흡족하지 않다면요,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될 것이고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에요.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나고 두꺼워지고 자라나서 잎사귀가 무성하게 맺히기 시작합니다.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다워요. 와, 그런데요, 꽃이 피우지 않는다면,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이 나무는요, 결국 무익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땅의 영양소를 취하고 물을 흡수하고 자라나기 위한 그 자리도 지금 다 차지하고 있지만 수년이 지나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결국 이 주인은 이 나무를 잘라서 그냥 베어 버릴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시고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나무가 올바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된 우리의 가지들인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가지는 애초에 이 나무에 적합하지 않은 가지라는 거예요. 무익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버려져야 되는 그런 가지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열매 맺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괜찮아. 나는 괜찮은 그런 신앙이 있냐? 라고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이런 영적인 성숙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이 사람은 멀리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사람이거나 아예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조차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가 맹인이라고 말했던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맹인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그분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결국 생기게 될 것이고 믿음의 토대에 큰 균열이 나게 될 것이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다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다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잃는 것도 많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 주실 것이에요. 하지만요,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면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은혜를 맛본 사람이 그 은혜 안에서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걷잡을 수 없는 방종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이상 달콤하지도 않고 달갑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습니다. 모든 마음이 이미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전할 때 이미 그 강팍해진 마음은 세차게 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은혜를 떠나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한번 믿음 안에 있던 사람이 그 믿음이 무너져서 교회를 떠난다면 그는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만 다시 그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 그들은요, 그냥 아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지만요, 은혜를 못 맛본 사람은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를 별것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는 그 자리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함을 추구하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더욱더 굳건해져야 한다라고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힘써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그마한 틈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저도 도전하고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간직하며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기에 또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기에 그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사랑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분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인생의 이제 기초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기아 상태에 놓이지 마십시오.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우리의 삶을 세차게 흔들며 부딪히십시오. 오늘 한계가 깨어지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은혜로운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올 한 해 동안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구원을 붙들게 합니다. 구원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그분의 이끄심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와 있다면요, 오늘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열심에 부응하는 그런 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그것을 믿는 것, 그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임을 알고 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굳건히 붙드시고 또 올 한 해 동안 그 모든 것에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새해 맞이했습니다. 주님 아에게 더욱 힘쓰십시오. 더욱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큰 능력으로 큰 은혜로서 우리의 한계가 깨어지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